오늘은 우리 4월 17일 우리 청년전도학교 오늘 제목이 청년의 현장성입니다. 현장성이라서 썸네일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청년의 현장성. 예, 막 파도치고 폭풍물이고, 예, 물론 미리 캠퍼스에 이, 이 공유가 가능할 수 있는 사진들 미리 올라와 있는 것들을 활용했습니다. 청년의 정체성, 현장성이죠. 원래는 랩런트의 현장성인데 오늘 또 약간 우리 청년의 부분들을 약간 응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우리 청년의 현장성. 예, 원작은 유광수 목사님이고요. 원제목은 랩런트의 현장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현장성의 축복을 누리는데요. 우리 랩런트들은 현장성에 대한 부분을, 그죠? 우리가 현장이 가기 전에 우리 랩런트들은 현장을 우리가 현장을 준비하는 부분이죠. 자, 우리 청년들은 예, 준비되어진 현장성을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을 드렸지만 작게라도 이제는 우리가 준비된 것, 나한테 있는 것, 내한테 준비된 게 있을까? 없으면 그죠? 정리해서 그 티끌 같은 것이라도 그거를 이제는 뭐죠? 앞장 세우고 사용하고 내가 그것을 타고 들어가고 그거를 활용하고 그것을 토스하고 그거를 키우고 그지?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 청년들은 필요하죠. 준비라고 하는 부분은 랩런트들의 용어이겠지만 우리는 이제는 뭐죠? 적용하고 사용하고 그죠? 그리고 활용하는 부분이는 우리 것이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현장 가기 전에 현장성은 우리 랩런트들이 준비한다면 우리는 이제 뭐죠? 우리는 그렇죠. 이제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현장성을 활용하는 그런 축복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주셨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키가 이번 우리 렘넌트 전도학에서 주셨던 부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키를 하나 우리가 활용해 보자라고 한다면 그거는 한 발자국, 그죠? 한 발자국, 그죠? 앞서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한 발자국을 앞서가는 거다. 한 발자국을 앞서간다. 어디서요? 현장에서. 이게 이번 주에 우리 키 단어가 아니겠냐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만 앞서가는 뭐를 만들어야 되느냐, 뭘 만들으라고 하셨느냐, 작품입니다. 한 발자국 앞서가는 작품, 현장에서. 이제 우리 그 청년들이, 사실은 적용되어지고, 사실은 우리 현장에서, 어, 나의, 사실은 내가 먼저 확인해야 될 거. 다시 말하면, 내 작품을 만들어 놓고 내가 감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시작은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도 와, 아무만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도 잘 만들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는 시작되어야 된다. 그지? 한 발자국 앞서가는 작품. 어디서요? 현장에서. 대체적으로 여기서 보니까 그죠? 우리 랩런트들의 7명처럼 그죠?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 보통 우리가 앞서가는 작품을 만드는데, 저도 이번 한 주간에 이 부분을 놓고 많이 지금 고민을 합니다. 나의 앞서가는 작품은 내가 어떻게 무엇인가가 아니고요. 무엇인가는 이제는 뭐 이거다라고 우리가 탁 찍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있는 걸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나한테 있는 조그마한 뭐 달란트, 조그마한 끼, 조그마한 뭐랄까요?
경력, 조그마한 기술 이런 거를 그죠? 지금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든다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청년들이 그런 부분이 있겠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능력, 지금 갖고 있는 능력치는 작지만 이 능력 혹은 이 직업 혹은 이 전문성 이게 진짜 하나님께 받은 게 맞나? 라는 고민을 진짜는 그 고민을 할 때는 좀 넘었죠. 또 넘어서야 되죠. 그죠? 근데 내가 이게 왜 고민이 되느냐면 이거 갖고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잘 안 된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뭐라고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라고 할까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것으로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것으로 잘 안 된다 할 때에 잘 안 된다는 내 목표치에 도달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 목표치가 뭐냐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목표치를 기대하는 이 기대감이 욕이 맞냐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그 목표치의 기대감에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다른 대처 혹은 대안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뭐랄까요? 이제 변형 바꾸는 거죠. 체인지하는 용어로서 이 단어를 쓰는지 그게 아니라면 그죠? 지금 있는 작은 것, 뭐 어떤 면에서는 타인이 봤을 때는 더 작은 것 혹은 가치의 소용과 가치가 좀 작다라고 볼 수 있는 것, 내 자신도 내 이것을 봤을 때의 가치성을 많이 쳐주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요셉의 노예라고 하는 직업이겠죠. 이런 거는 노예인 요셉 스스로도 그 가치, 노예라고 하는 직업적 가치는, 그지? 좀 높이 쳐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노예라고 하는 이 직업을, 그 가치를 많이 끌어올렸죠. 물론 끌어올리도록 하나님이 하셨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끌어올림을 요셉은, 그죠? 그렇게 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이 일을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눈에 안 보이니 누가 한 거죠? 요셉이 한 거죠. 그럼 둘 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이 목표치를 이루셨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 사실은 요셉이 한 거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니까 요셉 니는 여기 있어 하고 하나님이 하시죠.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것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절대 주권이라는 그죠? 약간 운명론적인 우리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거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그죠? 요셉이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요셉이 협동하여 한 건 아니죠. 하나님과 요셉이 협동하여서 했다고 하면 그는 신인 협동설이죠. 그죠? 신인 협동이잖아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타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 누가 한 거죠? 그렇죠. 요셉이 한 거죠.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 기억나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죠? 7년의 흉년과 기근과 7년의
풍년, 그러니까 풍년과 기근 14년의 그 요셉이 한글을 바로는 요셉이 한글로 취급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속에는 그죠? 바로가 요셉을 보고 그저 느꼈던 거, 아하, 여호와의 신에 저렇게 감동된 자, 여호와의 신에 딱 여호와와 딱 붙어 있는 자의 일은 저렇게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면 이걸 누가 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바로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 있다, 여호와가 하고 있다라는 걸 고백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누가 한다라고 지금 고백하죠? 요셉이 한다고 고백을 하죠. 이거는 신인협동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요셉 니는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니까. 왜 네가 하려고 해?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니 여기 가만히 있어. 이것이 절대 주권이라는 우리의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작품도 필요 없어요. 한 발자국 왜 우리가 앞서서 하는 작품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여기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적인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발자국 앞서가는 작품을 랩넌트 7명처럼 자, 랩넌트 7명들은 조금 우리가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모델이 되니 요 모델 되는 요들을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 요셉입니다. 그죠? 요셉. 요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죠? 그 뭐라 그러죠? 고통이죠, 고통. 요셉은 사실 집이 고통스럽고 막 이랬잖아요. 집이 고통스럽고. 근데 이 고통스러움을 뭐요? 뭘로 바꿨습니까? 꿈으로 바꿨다 그랬죠? 꿈으로. 사실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물론 뭐 같이 사시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죠. 그 부모님들, 그죠? 어떨 때 뭐 지금은 뭐 생활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혼자서 원룸에 계시기도 하거나 아니면 결혼해서 분가를 하셨거나 아무튼 부모님들 뭐 결혼을 하고 난 뒤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원룸에 내가 따로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본가에 계신다 할지라도 그럼 가끔 일집에 가잖아요. 자,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한 번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짜증내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장 짜증내는 대상. 한번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지? 우리가 가장 짜증내는 대상. 주로 엄마 아닙니까, 혹시? 예, 가장 짜증내는 대상, 그죠? 사실 그죠? 가장 내가 엄마한테 가장 짜증을 낸다 이 말은 그지? 엄마와의 관계 혹은 가정과의 관계에서 내가 느끼는 필이 그지? 고통이 있었다라는 걸 반증하죠. 반증을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 시기까지 부모님의 권한의 그늘 아래 있을 때는 그죠? 사춘기라는 것을 기대어서 그냥 투정 혹은 그죠? 속으로 삼키면서 분노를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도 짜증을 냈지만 이제는 내가 성인으로서의 청년으로서의 그 위치 속에 역시 짜증 대상이 가정의 가족들일 때는 그 짜증의 정도는 상당히 높죠. 그죠?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청소년들 보고 우리가 삼중생활 한다 안 합니까? 학교, 교회, 집 다 다르다 이러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삼중생활을 누가 합니까? 그래요. 어떤 면에서 우리 본인들이 그죠? 청년 우리 본인들이 삼중생활을 청소년들의 삼중생활보다 사실은 더 하는 거 그렇죠? 물론 이런 경우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랩런트들을 대상으로
삼중생활에 대한 부분을 영적 지도 속에서 삼중생활에 대하여서 그죠? 영적 지도 하다가 그죠? 영적인 어떤 짜증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들 만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의 대상이 말만 잘 들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영적으로 피곤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 삼중생활에 대한 부분을 지도하다 보니까 내가 피곤해졌어. 그러니까 집에 오면 그 짜증의 대상이 누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청년들 역시 그죠? 삼중생활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자, 그런 그 짜증을 낸다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혹은 그 사물에 대한 대상 사물에 대한 부분이 내가 왜 짜증을 냅니까? 어느 정도 짜증 낼 수 있는 이제 위치가 있으니까 짜증을 내겠고 그다음에 짜증을 낸다는 말은 그 대상에 대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짜증이 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죠? 어, 이런 고통이 있었다는 반증이 되는 짜증, 이 짜증으로 우리는 그죠? 우리는 짜증으로 바꾸는데 이거를 요셉은 뭘로 바꿨다고요? 꿈으로 바꿨다는 거죠. 참 대단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 정도 일단 한번 살짝 그걸 배경을 놓고 한번 성경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37장 1절에서 그죠? 9절 5절까지 한번 봅시다. 5절. 창세기 30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겠죠, 그죠?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사실은 창세기 37장 이후는 요셉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 이야기죠.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요셉이 17세라고 하는 소년의 시절에 야곱의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셉을 너무 주인공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 장면들이 37장, 38장, 39장, 40장 이어지는 이 일들이 요셉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있죠. 그걸 우리가 요셉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 누구 일이에요? 야곱의 일이거든요. 여기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러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식 족보 있잖아요. 한국식 족보. 그지? 어, 할아버지는 누구며 그 위에 할아버지는 누구며 그러면 이제 거꾸로 야곱의 쪽 보니까 야곱의 아들은 누구며 그 아들의 아들은 누구며 그 아들의 아들은 누구며 이런 어떤 우리 한국식 족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이 이후로는 요셉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원래 야곱 이야기예요. 야곱의 족보란 말은 야곱의 씨 이런 뜻이고요. 야곱의 역사 이런 뜻이고요. 야곱의 히스토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곱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 아닙니다. 야곱 이야기예요. 요거는 반드시 한번 머릿속에 두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 이야기여야 돼요. 요셉의 이야기가 되어지면 나중에 그죠? 북쪽 이스라엘의 착각에 빠지게 돼요. 우리도. 왜 그러냐면 뭐 북쪽 이스라엘이 야곱의 아들인 그죠?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을 그저 머리 우두머리 수장으로 두어서 형성이 되고 있던 그런 어떤 부분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그 죽을 때 유언을 그저 장유언을 할 때 12명의 아들에게 유언을 할 때 장자 명분을 주는 아들이 3명이 있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첫째가 뭡니까? 요셉이었고 둘째가 뭐죠? 유다였고 셋째가 누구죠? 단이었습니다. 요 세 아들에 대한 부분은 장자 명분을 주거든요. 단이라니까 낯설죠. 단에게 무슨 장자 명목을 주냐면 단에게 마지막 때의 심판주에 대한 어떤 그 권세를 줘요. 마지막 때의 심판의 주. 그 말은 우리가 잘 알죠. 언제 마지막 때가 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리니 거기에서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단에게 주었던 장자 명분은 뭡니까? 세계 정복, 세계 복음화권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세 명에게 장자 명분을 줘요. 그 중에서 눈에 들으라는 장자 명분은 요셉이에요. 이제 너는 담장 속에 문대는 따주 뭐 이렇게 우리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 우리 찬양하시죠. 그 찬양이 창세기에서 야곱이 죽을 때 요셉에게 유언한 그 성부를 가지고 가사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유다에게 남기는 그 뭐죠? 그 이 유언을 가사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남기는 그 유언을 가사로 만든 것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야곱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만큼 이게 야곱이 그 요셉이 뭘 받았단 말이에요? 예, 장자 명분을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끝까지 그죠? 유다 지파와 어, 이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 지파죠. 요셉 지파와의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요.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보게 된다면 그죠? 여기에서 보게 된다면 어 야곱의 족보, 야곱이 일입니다. 야곱이 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요셉이 주인공이 돼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비록 요셉이 장자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장자 명분을 야곱이 줬다 할지라도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니거든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구세주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삭의 씨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고, 그리고 뭐죠? 그 그리스도가 옵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고 야곱의 씨를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그죠? 요셉의 씨가 아닙니다. 요셉의 씨가 아니고 뭐죠? 유다의 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한 가지 한 번 정도는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가 렘넌트 7명으로서 신앙의 렘넌트의 모델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자손, 요셉과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유다와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다 말이에요? 야곱의 이야기니라.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막내에서 두 번째인 요셉이라는 아들이 17세 때에 일어난 야곱의 일이야. 그래서 걔가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라의 아들들과 더불어 그와 있었는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더욱 그를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드디어 여기서부터 가정에 고통이 오기 시작했죠. 그 가정의 고통을 뭘로 바꿉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 꿈을 자랑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해요. 꿈을 막 요셉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랑을 했다 이러는데 그것보다도 이 꿈은 6절부터 나오죠. 꿈은 사실은 세계의 정복에 대한 꿈이요. 하나님의 구조,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에 대한 그죠 일에 대하여서 선교적 사명을 처음으로 요셉에게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어떤 면에서는 요셉이 늘 아버지의 신앙과 할아버지의 신앙과 그리고 그 정조 할아버지의 신앙에 대한 부분 속에서 오실 메시아를 타고 들어가서 메시아의 범위, 그죠? 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범위적인 부분에서의 역할, 다시 말하면 선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선교의 역할적인 부분이 그죠? 믿음의 기도의 소원이 되어진 것이 얼마만큼 소원이 되어졌느냐? 꿈에 나타날 만큼, 그죠? 꿈에 나타날 만큼. 그렇게 소원이 되어졌죠. 가정에서의 고통이 뭐죠? 고통을 통해서 꿈에 나타날 만큼. 즉, 꿈으로 바꾸는 만큼. 우리 그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돌아가면 가정으로 가면 혹은 집안으로 가면 가장 짜증내는 대상과 관계되어진 상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그죠? 또 짜증이 대상이 되죠. 짜증의 일은 바깥쪽에서 일어난 일인데 퍼붓는 그의 대상은 평소에 그 사람에게 뭐가 있었단 말입니까? 상처가 있었다는 거죠. 요거를 뭘로 바꿀 줄 알아야 됩니까? 이제 꿈으로 바꿀 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우리 청년의 현장성에서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라고 해서 청년이라고 해서 가정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한 것처럼 썼지만 실제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정의 일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도 숙제로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랩런트들에게 가정을 두고 랩런트로서의 자세를 요구하는 그 요구가 사실은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죠. 나에게 그 질문이 던져져야 되고 내가 그 질문에 답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답을 말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답을 그죠? 우리도 그죠?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제 그 답변이 그지? 상처일 수도 있겠고 그 답변이 꿈일 수도 있겠죠. 그지? 그래서 답변이 우리는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답변이 우리 청년들도 그런 축복이 돼야 되겠습니다. 왜요? 우리 청년들이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가는 한 발짝 앞서가는 가정에서에도 앞서가는 가정의 문제에서도 앞서가는 한 발짝 앞서가는 작품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가장 앞서가는 작품을 어디에서 우리는 남기느냐? 회사에서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미래에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의 앞서가는 작품의 첫 번째로 남겨보고 싶은 곳이 가정이기를 바랍니다. 가문이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그죠? 특히 우리 여기에 남자, 우리 형제들 있죠? 상대가 되시는 부친이 소천을 하실 수도 있고 살아계실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소천을 하셨던 살아계시던 우리 여기 남자의 우리 형제들은 반드시 아버지와의 관계의 상처를 꿈으로 바꾸시는 일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죠? 그래서 호주의 어떤 기자가 쓴 그죠? 남자라고 하는 글들이 있었죠. 아주 유명한 글이었습니다. 그죠? 그 책이. 그래서 남자다움에 대한 부분에서의 첫 번째가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 그거는 친하게 지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버지하고 이제 뭐 말 안 하고 지내던 것도 이제는 이제 같은 말, 네가 먼저 스스로 찾아가가지고 먼저 네가 말을 걸고 아버지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가서 말을 좀 먼저 걸고 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앉은 그 관계성이에요. 그죠? 뭐 우리 자매님들이 우리 여청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아버지, 즉 남성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의 뭐죠? 관계죠. 관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고 내가 고백하는 관계 형성부터 먼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 원리 그대로, 그죠? 그대로 남성 명사인 아버지와 남성 자녀인 아들과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부자의 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 회복이. 이게 남성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 요거를 거의 못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여기에 한 발짝 앞서가는 작품을 남자 청년들은 가정에서 꿈으로 만드시는 축복이 앞서가는 작품, 꿈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고요. 요 관계 회복은 굉장히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그지? 보통 그러잖아요. 딸과 아버지의 관계에서는 결국 딸은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는데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깊이 있는, 그죠?
그런 어떤 많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의 벽들, 상처들, 그래서 이 뭐죠? 스크래치가 난 그런 많은 어떤 부분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아빠라고 하는 관계에서의 가정 가문의 영적 문화에 대한 영적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에서의 내가 용서한다 안 한다 말고 용서는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용서를 하잖아요. 그러면 용서라고 하는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는 겁니다. 그지? 그냥 내가 말로 용서한다. 하나님,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죠? 하나님, 아빠와의 관계에서 아빠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뭐죠? 하나님과 그죠? 함께 하지 않잖아요. 나는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하세요가 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누가 한 것처럼 여겨진다고요? 요셉이 한 것처럼 여기지도록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렇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야 내가 용서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떠맡겨버리죠. 나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안 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맞는 말인데, 그죠?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고리는 반드시 그죠? 풀어나가는 꿈으로라고 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의 작품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고리가 먼저 풀려버리면요. 나머지는 다 풀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요셉, 모세 이렇게 쭉 우리가 나열은 하지만 사실은 이게 여정의 순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고리가 그죠? 이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의 고리를 가정에서의 꿈이라고 하는 한 발짝 앞서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진다고 볼 수 있겠죠. 쭉. 자, 그렇죠.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우리 유 목사님께서 꿈 이야기 하더만은 꿈 이야기 하시면서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자, 어떤 사람은 그죠? 막, 뭐 하든가 뭐 고민하고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악몽이 되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고민을 많이 하면. 자, 어, 우리가 보통 불신자들은 뭐라 그래요? 불신자들은 뭔 일, 안 좋은 일 생기면 뭐죠? 어제 꿈자리가 안 좋더만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악몽을 꾸었기 때문에 문제가 옵니까? 그거는 불신자잖아요. 네? 어떤 면 어떤 면에서는 뭐요? 확실한 문제를 품고 자기 때문에 꿈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그다음 모세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 모세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죠. 입양아 뭐 TCK 뭐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완전히 모세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모세인데 저희 절망 가운데 있었던 모세. 자, 절망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작품. 요거 한 발자국 앞서는 작품. 이게 뭐였죠? 이게 미디안 광야에서의 사실은 모세 오경의 첫 출발인 창세기라고 하는 큰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절망에서의 최고의 작품. 그지? 사단의 정체를, 그죠? 처음부터, 그죠? 아주, 그죠? 그 정확하게 밝혀냈고, 그죠? 사단의 정체를 폭로한 최초의 글, 창세기. 이게 절망 가운데 작품으로 나타났던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의 절망은 어디에서 절망을 많이 느낍니까? 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제가 옆에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위기와 절망을 위기라고 볼 수도 있죠. 위기와 절망을 어디 앞에서 가장 많이 느끼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죠? 음, 경제 위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경제 위기는 또 다른 모든 것의 위기가 될 수 있죠. 경제 위기. 그죠? 단순하게 돈이 없다, 있다, 이런 위기 말고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좀 적어. 그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을 내 마음껏 못하고 있어. 이거는 위기가 아니죠. 부족한 거죠. 그 말고 진짜 우리 경제 위기라고 하는 걸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위기를 느낄 때에 모든 부분이 무능감을 갖게 되죠. 자신 경제 위기는 감정에 대한 위기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경제 위기는 삶의 포기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그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작품은 뭐죠?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작품이 한 발자국 앞서서 나와야 되겠죠. 한 발자국 앞서서. 그래서 그죠? 경제 다스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정복하고 다스림권이잖아요. 그래서 경제 다스림 또는 경제 관리하기. 그렇죠? 이런 부분이 남다른 작품이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 우리는 경제 위기에서 가장 많은 절망감을 가지기 때문에. 근데 이 절망감을 가졌던 모세는 가장 절망감 가운데서 그죠? 지금 만약에 창세기가 없었으면 우리가 사단 정체를 알 수가 없었죠. 그렇죠? 처음에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모세가 절망 가운데서 이 최고의 그저 유일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유일한 작품의 된 이것을 만들어낸 축복으로 절망을 바꾸었다면 우리 역시 경제 절망에서 바꾸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축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밀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무엘. 그죠? 사무엘 역시 그죠? 사무엘은 그죠? 언약궤와의 관계 아니었습니까? 자, 이거를 작품으로 만든다.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조금 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적용이 그죠? 기도를 가장 먼저 알았다. 기도를 아는 그죠? 작품. 또 기도가 내 그 되는 작품. 그지? 그럼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단순히 우리가 주님 주님 하는 그 기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기도가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반대로 우리 청년들이 만들어내는 작품 뭐요? 기도가 잘 된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도가 잘 된다. 네, 기도가 잘 되도록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뭐 다윗 같은 경우 그죠? 그죠? 목동 시절에 그죠? 자기 작품을 만들어내는 어떤 면에서는 목동이라는 부분은 그죠? 목동이라는 거는 그죠? 양 한 마리라도 이런 개념은 뭐가 또 됩니까? 책임감이라는 부분이 되겠죠. 책임감. 물론 책임감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그죠? 책임감. 이런 부분들을 그저 작품으로 만드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엘리사의 위기의 문제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서는 그죠 뜻을 정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뜻을 정했다. 자 우리 청년들 뭐 제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도 한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뜻을 뭔가를 두고 하나님의 뭔가를 두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뭔가를 두고 내가 뜻을 탁 정한 적이 언제였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지역에 뭐 공단보고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을 탁 정해갖고 막 움직이고 막 한 그런 경험들도 저 역시 청년 시기에 있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래 내가 요 근래에 뜻을 정한 것이 언제였나?
또 하나, 무엇을 가지고 뜻을 정했을까? 그거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거리가 굉장히 멀더라고요. 어? 내가 뜻을 정한 것이 언제였지? 그러니까 어떤 뜻을 내가 한번 두었지? 이러니까 그림이 탁 툭 튀어나오지를 않아. 글쎄, 그랬구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도 여기에 작품이 하나가 나와야 될 시점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바울, 그죠? 바울은 선택, 그죠? 바울은요, 뭐 유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바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바울을 가지고 표현을 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바울 이 선택에 대한 부분이었죠. 바울은 선택인데 어, 바울이 뭐 시대를 선택했다. 뭐 이걸 할 것인가 저걸 할 것인가 하는 시대 선택이죠. 시대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랬어요. 시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뭐요? 시대가 바울을 선택했다. 다시 말하면 시대에 대한 그죠? 선택을 받은 자다. 야, 이 표현을 쓰시대요. 시대에 대한 선택을 받은 자가 바울이다. 시대에 대한 선택을 받은 자가 백목사다. 시대에 대한 선택을 받은 자가 청년 나 누구누구다. 이러면 막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선택을, 하나님의 선택이겠죠? 선택을 받아버린 자다. 막 받아버렸잖아요. 버렸다는 말이 아니고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경상도 표현을 받아버린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참,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므로 바울이, 그죠? 바울의 한 걸음의 작품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야. 자, 그 축복이 되다 보니까, 그죠? 그 축복이 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합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앞서가는 CVDIP가 되더라는 거죠. 앞서가는 CVDIP. 아까 제가 쭉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서가는 CVDIP가 되니까, 앞서가는 CIP가 되니까, 그죠? 그게 이제 제일 이 앞서가는 CVDIP 자체가 여정이잖아요. 근데 유 목사님이 이 CVDIP가 여정인데 그 여정을 이루는 여정이다 그랬거든요. CVDIP를 이루어가는 여정. 요 여정이 편집이 제일 먼저 돼야 된다. 여기에 따라서 설계가 오고 여기에 따라서 디자인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참 그런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죠? 쭉. 어, 네.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앞서가는 CVDIP 이야기하면서 그 대표적으로 그 요셉 이야기했잖아요. 요셉이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형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을 그죠? 요셉은 이루었다. 요셉은 꿈을 꿨다. 요셉은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했다. 그게 앞서가는 거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것. 세상이 생각지도 못한 것. 여러분 회사에서 그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것. 그죠? 그 한 발자국 앞서가는 축복. 자, 요 일을 위해서 편집, 디자인, 그죠? 그래서 자, 편집이 되어지면 설계는 따라오게 됩니다. 설계는 따라오고 거기에 따라서 디자인은 되게 돼 있죠. 자, 그리고 그죠?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CVDIP다. 그죠? CVDIP다. 자, 그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죠? 그 무엇을 우리는 갖추는 축복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갖추는 축복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비밀의 축복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무엇, 이게 뭡니까? 오직 요셉 같은 경우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죠? 총리, 그 무엇은 총리였잖아요.
총리가 되도록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처럼.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 결론적으로 주신 것 중에, 결론적으로, 그죠? 그래서 미래를 미리, 그죠? 만들어라. 그것도 뭐요? 미리 만드는데 그것도 작품으로 미리 만들어라. 작품이 될 만큼. 그죠? 예. 미래를 미리 작품을 만들어라. 어, 이번에 그 지금 뭐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저도 청년 시절에 처음으로 전도 운동들 벌였을 때에 제 첫 열매요. 진짜 저의 첫 열매.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 뭐 정도 되죠. 36년 전, 5년 전. 첫 열매. 그 첫 열매의 첫 열매 그때의 걔들은 이제 걔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생인데 그래봤자 음 4살인가 5살 차이밖에 안 나요. 제가 청년으로 그냥 공단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의 호칭은 보통 그때 호칭은 누구든지 거기서 일하는 사람 아저씨였거든요. 아저씨 아저씨 하니까 나 나이 차이가 많은 줄 알았어. 근데 4살 5살밖에 차이 안 나. 그때 이제 고등학생들이니까 뭐 19, 20, 3학년 때였으니까. 그 친구가 지금 우리 교회 근사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근사가 돼 있는데 이 친구의 아들이 이 이제 근사님의 아들이 군대에 이제 어, 그 교회 마당에서 이 근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들이 지금 제대할 때 안 됐나? 이러니까 안 그래도 지난주에 제대하고 나왔대. 그래서 생각보다 일주일 먼저 제대하고 나왔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제대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소리 내가 딱 듣자마자 어? 제대하고 나왔으면 1,000만 원 지고 나왔나? 이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그 1,000만 원 지고 나왔는데요? 이러더라고. 요즘 군대 가서 제대로만 미리 준비하면 1년 반 만에, 요즘 군대 1년 반이잖아요. 1년 6개월이잖아요. 1년 6개월 만에 1,000만 원 지고 나오거든요. 월 사지만 요즘 그 군대에서 그 월급 좀 많이 주잖아요. 좀 들어도 월 40만 원을 그죠? 적금식으로 미리 계약해가지고 적금식으로 그 계약을 써서 적금식으로 40만 원을 꾸준하게 지 손 안 대고 꾸준하게 넣으면 이제도 휴가 나오고 외출 나오고 하면 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필요하면 엄마 보고 좀 달라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아직까지는 뭐 군인이니까 손 벌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쭉 하고 나오면, 그렇게 하면, 제대할 때 국가에서 1,000만 원에서 모자라는 거 있죠? 그럼 무조건 국가가 지원을 해요. 33%, 40%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꾸준히 월 40만 원만 꾸준히, 그죠? 1년 6개월 동안 하면 제대하고 나올 때 남자애들이에요.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올 때 1,000만 원 딱 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1,000만 원 지고 뭐 한다고 뭐 할 계획을 갖고 있더나 하니까 예, 미리 계획 다 가지고 있던데요. 그렇죠. 그 친구는 그런 지금 우리 이제 조금 이거는 뭐 그 신불신의 어떤 신앙과 불신앙 이런 어떤 뭐 쉽게 말하면 불신자 신자 이걸 떠나서 조금 머리 있는 우리 그 남자 청년들이라면 군을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번에 그 군대에 우리 그 목사님 아들이 군에 간대.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인사할 때 불렀어요. 군에 갈때 1년 6개월 군에 가는데 딱 네 인생에 한 번도 안 해본 3가지를 해봐라. 미리 해봐라. 미리 생각하고 기도하고 가라. 그 첫째가 뭐냐? 네 생에 내가 이렇게 내 생에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나? 라고 하는 그 시기를 한번 만들어라. 1년 6개월 동안에 그 군대 기간을 그걸로 한번 활용해봐라. 네 평생에 네가 나중에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인생을 돌아봤을 때, 야, 내 평생에 이렇게 내가 기도한 적이 있었어. 이렇게 내가 이 기간은 내가 진짜 기도의 기간이었어. 그거를 군대 기간 1년 6개월을 만들어봐라. 두 번째, 세계보고마는 체력이 따라와야 된다. 평생의 나의 세계보고마를 이루는 기본 체력을 만들어내는 군대를 활용해라. 그렇죠? 내가 나중에 네가 뭐 건강을 좀 잃거나 아니면 막 건강이 좀 딸리가 뭐 네 뭐 그 뭡니까 이게 뭡니까 돈 주고 그죠? 월뭐 티켓 끊어 가지고 뭐 헬스도 하고 해야 되는데 군대에서는 돈 달라 소리도 안 한다. 아침에 정확하게 새벽에 기상시켜주고
아침부터 정확하게 운동시켜주고 그 길만 제대로 따라가도 너는 평생의 체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을 갖추게 된다. 근원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어지는 에센스가 될 것인가. 네 체력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다음 세 번째. 네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경제에 대한 부분의 완성까지 한번 해보는 시도를 해봐라. 그게 뭐냐? 월 40만 원을 꾸준히 넣고 나올 때에 1,000만 원을 한번 타 나와 보는 거다. 이게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이루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미리 그죠? 미래에 미리 작품을 만드는 거를 조금씩이라도 그죠? 랩런트 때에 훈련하는 거 그걸 만들어 보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청년은요? 청년은 당연한 거죠. 당연히 뭐요? 이거는 각인될 만큼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있는 거죠. 그죠? 뿌리를 거쳐서 요거는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죠? 쭉. 그래서 이런 비밀을 탁 두어서 우리 청년들의 현장성의 비밀들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또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청년들이 기도 속에 제26차 세계 선교대회가 반드시 담겨져서 세계의 현장에 우리 랩런트, 우리 터키 청년들 세계 현장에 가슴 품고 그죠? 이번 한 주간에도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그죠? 데이, 날의 11조 그리고 1인 1기능 이거를 어떻게 그죠? 국제사회 속에서의 전도 선교의 봉사가 되게 할 것인가? 이것도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축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으로서의 현장성 갖추는 또 이미 준비되어진 작은 현장성을 가지고 작품 만들어내는 작품 남기는 귀한 우리 청년들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